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이 학회에 참석한 세계 각지 유수의 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들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성육신인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신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활인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죽음에서 환생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C.S. 루이스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동료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 세계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건 쉽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을 들은 회의장 안에 많은 학자들은 루이스의 이 말에 동의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45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맞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 다양한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도무지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그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고백을,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느닷없이 병에 걸려 죽게 되어도,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사울 왕이 그 생명을 잡기 위해, 그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주옥과 같은 시를 남깁니다. 시편 40장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이와 같은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은 무엇일까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게 은혜입니까? 좋은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입니까? 좋은 직장을 받아서 그 직장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한평생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한평생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 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안에는 그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날 때 기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떠한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이 은혜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들보다 더 귀하고 사모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건강하게 태어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배우자를 만나서 살면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직장을 가지고 일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무병장수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이 한 가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증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불과 9년 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진실 공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46명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군인이 순직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정확하게 밝혀진 진실이 없습니다. 9년 전에 일어난 일마저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정말 사실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 믿어지시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충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내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육신의 귀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도 내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죄에 따른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주홍빛 같았던 죄가 하얗게 씻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 그 모든 죄들이 다 씻음을 받고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재산의 일부를 양로원에 기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타가소에 기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지은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선행을 통해서 갚아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들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맨날 죄 짓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냐? 그래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마. 이것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믿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모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그 판단적 근거로 보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비합리적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의롭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까? 성경이 선포합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그런 성경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본인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어놓고 달려나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요? 99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십시오.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로 그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합리적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서 열심히 일한 아들에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비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합리적 선택, 합리적 이성,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전부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이용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형벌,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움, 자신의 공평, 자신의 공의로움을 자신의 사랑과 바꾸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포기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조원범에게 돌리셨습니까? 우리 홍상무 집사님에게 돌렸어요? 그 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합니까?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로 가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으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게 받은 자녀는 우리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깊이 받은 자녀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날마다 매여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나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